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2월 23일 월요일. 지금 시각은 오전 9시 49분입니다. 월요일인데 너는 왜 일을 안 나가고 앉아있냐 집에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뭐 일은 이제 안 하기로 한 것이냐라고 물어보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은 뭐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예.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일은 아마 계속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어제 일을 못 잡았고 오늘 오후에 물건을 실으러 갈 겁니다. 갈 건데 그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어제 공부를 많이 못했거든요. 어제 1시간만 했는데 어제는 뭐 그냥 정견이 산책하고 영화를 좀 긴 걸 봤어요. 조 블랙의 사랑이라고. 약간 좀 감정을 건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영화가 역시 옛날 영화 잘 만든 영화가 보면 좀 깊이 감정을 건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고 잠자고 그랬습니다. 예. 이번 시간 인간의 위대한 질문 미디어북을 할 텐데요. 이거 1시간만 하고 이 책 말씀드렸던 죽음의 부정, 어제 말씀드렸던 내 의지나 신의 출현 다음으로 읽을 책입니다. 상당히 글씨도 많고 꽤 두꺼운 책입니다. 480쪽 정도 되는데요. 이거 오늘 1시간 하고 인간의 위대한 질문 그다음 다음 시간에 죽음의 부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2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는가? 너는 깊은 데로 나가거라. 너희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누가복음 5장 4절. 권태는 정신적인 병이다. 권태는 우리 모두가 지닌 영적이며 정신적인 병이다. 저도 권태로움을 자주 느끼는 편인데요. 다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권태. 권태나 지겨움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에 동화되어 좀처럼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택한 사회적 회로나 자신의 편견과 습관이 만들어 놓은 골방에 갇혀 쳇바퀴 돌듯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 권태가 제 가장 심했을 때가 지금 최근에 보면 화물차 일을 시작하고 그해 1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재작년 2024년이죠. 네. 2024년 맞나?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시작하고 추석 때까지 그때까지 제 제일 권태로웠습니다. 공부는 거의 안 하고 일만 재미도 하나도 없이 삶에 활력도 없고 뭐 물론 일을 하면서 유튜브 강의나 이것저것 보면서 정신적인 긴장감은 유지를 하고 있긴 했지만 유튜브 방송 시작하면서 획기적으로 좀 바뀌었어요. 새로운 시도였죠.
방송을 해서 성공적으로 지금 나름대로 제 삶에 활력을 넣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미지의 세계다.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예측할 수도 없어서 좀처럼 그 세계에 발을 디디려 하지 않는다. 이 두려움이 또 하나의 장벽이 되어 권태라는 애벌레로 안주하게 한다. 고치의 과정을 거쳐 나비가 되지 못한 애벌레는 영원히 애벌레로 남아 죽고 만다. 역설적이게도 이 애벌레의 특징은 관심과 무관심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권태. 관심과 무관심. 자신도 모르게 몸과 마음에 체득된 편견과 습관에 안주하다 보면 자신에게 익숙한 종교, 이데올로기, 이념, 물질적인 욕망에 맹목적으로 매달려 매일매일을 연명하게 된다. 동감입니다. 저도 불교의 책들을 꾸준히 읽어오긴 했지만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좀 과학이라든지 다른 기독교나 이런 철학 이런 책들을 읽고 있죠. 확실히 그 익숙한 공부만 하는 것보다 뭔가 자극이 되고 지평이 넓어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교 공부만 제 전공이 불교지만 불교 공부만 계속하는 거는 그것도 나름대로의 불교가 워낙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유는 되는데 저 같은 인간은 뭔가 좀 이것저것 손대기 좋아하는 인간은 이것저것 공부하는 게 재밌습니다. 물론 불교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죠. 자, 우리의 또 다른 특징은 무관심이다. 자신이 경험한 세계는 우주 창조 때부터 나 자신을 위해 정교하게 기획된 것이라 믿으며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다른 것이 아닌 틀린 것으로 상정해 적대적인 무관심으로 폄하한다. 사실 보통 사람이 다른 세계로 진입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자신의 세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세계를 무심한 눈으로 보기 위해 치열하게 공부한다. 하이데거는 이 권태를 일상적인 무의미한 권태와 실존적이며 창조적인 권태로 구분한다. 우리는 실존적인 권태를 극복하기 위해 탐닉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 헤맨다. 자신이 경험한 익숙한 세계를 넘어설 때 권태를 극복할 수 있다. 우리는 이 행위를 용기라 한다. 용기가 넘치는 말이나 행동은 외적인 충격이나 오랫동안의 경험을 통해 몸에 배어있는 행동이다. 우리는 권태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나기 위해 직접적인 충격이 아닌 간접적이며 내적인 충격을 시도한다. 이 내적인 충격이 바로 배움이다. 동서고금의 위대한 작품들을 공부함으로써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공부 목적은 다른 데 있는 듯하다. 우리는 공부의 숭고한 의미를 잃은 채 자신이 경험한 세계만이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 무서운 무기로 무장하고자 공부한다. 학생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10중 8구는 좋은 직장을 갖고 자신과 어울리는 배우자를 만나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물론 이러한 조건이 인간 삶의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이는 자신들만의 고치를 떠나지 못하는 애벌레의 삶과 다르지 않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고치를 깨고 나와야 한다. 또한 나비가 자신이 빠져나온 그 고치를 깨끗이 먹어치우고 헐헐 날아가듯이 우리도 우리가 안주했던 고치를 흔적도 없이 먹어치우고 하늘로 올라가야 한다. 자연의 모든 동식물의 탄생 과정에는 반드시 위대한 변신이 존재한다. 애벌레는 나비가 되기 위한 준비 단계인 셈이다. 애벌레가 나비로 변신하지 않고 애벌레로 살기로 작정하는 순간 그것은 자연의 이치를 역행하는 일이며 그 자체로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모든 생물들은 우주의 질서에 따른 이 순환의 이치에 순응한다. 인간이 고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는 뭐 사실 이상적인 얘기고 대부분이 이 중생 세계를 보자면 이 나비의 비유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건데 대부분은 번데기 상태에서 살고 있죠. 땅 밑 어두운 곳,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대부분은 땅 밑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중생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중 아주 소수가 극소수가 애벌레가 되죠. 간신히 땅 밖으로 기어 나와서 운이 좋으면 나무까지 타고 올라가고 하늘을 맞이하고 햇볕을 쬐 수 있게 됩니다. 바람에 느낌도 알 수 있고 땅밑 세상이 다가 아니로구나. 이렇게 기어다닐 수 있는 곳도 있구나. 내가 움직일 수 있다니. 이런 경이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극소수죠. 또 그런데 그 극소수 중에 또 극소수가 나무에서 애벌레의 껍질을 탈피하고 나비가 됩니다. 헐헐 날아가. 땅에 기어다니는 것도 기적인데 날아다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인간 세상, 중생 세상에서 보자면 그런 나비들이 성인인 겁니다. 성인인 것이고 애벌레들이 지식인 정도 될까요? 현명한 사람들 그 정도일 테고 대부분은 번데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나비가 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인 나비가 되는 것이죠. 그 번데기 자체도 운명을 바꾼 산티아고의 모험,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는 애벌레 상태의 인간이 변신을 거쳐 아름다운 나비가 되듯이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닌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 소설은 어부 산티아고와 그가 잡아야만 하는 청새치와의 흥미진진한 대결 이야기다. 산티아고는 쿠바의 유능한 어부다. 가난하고 늙었지만 경험이 많은 그는 인생의 우여곡절을 모두 겪은 우리의 초상이다. 사랑하는 아내는 오래전에 죽고 두 딸마저 도시로 시집을 간 뒤 그는 홀로 생활한다. 인생의 황혼을 맞아 딱히 할 일도 없는 이 노인에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어부들 사이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청새치를 잡는 일이다.
산티아고는 평소 동료 어부들에게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그의 정당한 실력을 갖춘 어부였다. 그러나 그가 지난 84일 동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자 동료 어부들은 그를 비웃는다. 산티아고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바다의 광활함과 자연의 위대함을 몸으로 익혔다. 그는 바다와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수많은 물고기들을 자신의 생계를 위해 잡아야 하는 먹이사슬 관계로 생각하지 않았다. 바다와 물고기 그리고 날씨는 산티아고 자신이며 그의 삶의 모든 것이었다. 그는 나와 자연이 하나가 되는 경지에 오른 사람이었다. 비록 오랫동안 물고기를 잡지 못해 자신의 명성에 먹칠을 했지만 그는 이 기간을 오히려 위대한 일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했다. 산티아고만큼 바다와 그 안의 생물들에 대해 잘 아는 어부는 없었다. 이 절망과 위기의 순간에 산티아고는 동료 어부들과 달리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선택을 한다. 그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망망대해의 끝으로 배를 몰고 간다. 그곳에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커다란 물고기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산티아고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그의 자존심의 깊이는 그의 다소 무모한 감행에서 드러난다. 이 결정은 산티아고의 운명을 바꾼다. 산티아고는 남들이 생각하는 자신이 아니라 오랜 경험을 통해 체득한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 일생일대의 모험을 시작한다. 산티아고에게 삶이란 죽음과 파괴가 시퍼렇게 도사리고 있는 회로다. 이것을 견디는 힘은 인내다. 이 세상에는 이것을 해결하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패배를 인정하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삶의 이유를 느낄 때까지 견디는 인내의 삶이다. 제2의 자아라는 괴물. 산티아고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지난 84일 동안 바다 한복판에서 동물처럼 하루하루를 연명한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는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었다. 특히 그는 어부가 되려는 자신의 어린 제자 마놀린에게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고 싶었다. 마놀린은 산티아고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해밍웨이는 마놀린이라는 이름을 통해 이 소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마놀린은 구원자의 의미를 지닌 에마누엘에 해당하는 스페인어 마누엘의 축소형 명사다. 이 소설에서 마놀린은 절대적 사랑과 신뢰의 상징이다. 산티아고는 조그만 돛담배에 몸을 싣고 깊은 바다로 향한다. 그는 플로리다와 쿠바 사이를 흐르는 파도가 높고 물살이 빠른 걸프 스트림 해역까지 나아간다. 이곳은 너비 100km에 길이가 1km나 되는 매우 깊은 곳으로 계절에 따라 커다란 포식성 물고기들이 이동하는 경로이기도 하다. 그는 커다란 바늘에 미끼를 매달아 180m 수면 아래로 깊이 들이운다. 태양이 내릴 때는 정오가 되자 드디어 청새치가 미끼를 덥석 물었다. 산티아고는 솜씨있게 청새치를 낚아채지만 끌어당기지 못한다. 힘이 좋은 청새치에게 배가 끌려가기 시작하고 청새치가 뛰어오르거나 달아나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낚싯줄을 감고 있는 산티아고의 손에 깊은 상처가 생겨났다. 이틀 동안 밤낮으로 배를 끌고 다닌 청새치는 3일째가 되자 힘이 빠져 물살에 몸을 싣고 천천히 움직였다. 산티아고는 청새치를 힘겹게 수면 위로 끌어올려 사력을 다해 작사를 내리꽂았다. 배 옆으로 죽어 떠오른 청새치는 산티아고가 본 물고기 중 가장 큰 놈이었다. 이 청새치의 무게는 무려 860kg, 길이는 5.5m였다. 이 괴물은 인내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밝혀줄 제2의 자이며 자신을 초월해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다. 청새치를 관통한 작살에 매달린 동아줄은 산티아고와 청새치의 연결고리, 즉 이 둘을 하나로 만드는 끈이다. 산티아고는 청새치를 당겨 배에 묶고 조그만 돛대를 올려 집으로 향한다. 3일 동안 청새치를 끌고 육지로 가는 동안 산티아고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웅적인 의지와 인내를 보여준다. 주표시가 있어서 잠시 봤는데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청새치와 연결된 줄을 잡은 산티아고의 손바닥은 깊이 파여 뼈가 보일 정도며 그의 왼손과 허리는 거의 마비되어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이 육체적 고통은 그의 인내를 시험하는 최고의 적이며 청새치를 통해 그는 자신이 괜찮은 어부임을 스스로에게 증명해 보인다. 청새치에서 흘러나온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들이 몰려오기 시작한다. 가장 먼저 청상아리가 공격해왔다. 산티아고는 작살로 청상아리를 죽이지만 점점 더 많은 상어떼가 몰려오고 그것들을 물리치기에 산티아고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상어떼가 청새치를 거의 발라먹게 되고 산티아고가 육지에 도착했을 때 남은 것은 청새치의 앙상한 뼈뿐이었다. 산티아고는 청새치에게 한없는 연민을 느껴 마치 자신의 살점이 모두 떨어져 나간 것처럼 슬퍼한다. 산티아고는 자신이 너무 먼 바다까지 나간 것을 후회하고 자신의 가장 위대한 적인 청새치를 죽인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새벽이 되어서야 육지에 도착한 산티아고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깊은 잠에 빠진다. 다음날 아침 동네 어부들은 아직도 배에 묶여있는 청새치의 뼈대를 보고 감탄한다. 이들은 산티아고의 생사를 넘나든 투쟁에는 관심도 없다. 심지어 근처 카페에 있는 관광객들은 이 뼈대가 걸프 스트림에서 잡을 수 있는 청새치의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것을 상아의 뼈대라고 생각한다. 3일 동안 돌아오지 않았던 산티아고를 마주한 마놀리는 울음을 터뜨리고 그에게 커피와 뉴욕 양키즈 선수의 득점 기록이 실린 신문을 가져다 준다. 이 둘은 동업하기로 동의하고 마놀리는 산티아고로부터 청새치를 찌른 창을 물려받아 그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을 약속한다. 이 산티아고와 같은 인물이 바로 예수의 첫 제자인 시몬이다. 시몬은 예수를 만난 후 반석이라는 의미를 지닌 베드로가 됐다. 시몬의 배에 올라탄 예수. 40일 동안의 금식과 명상을 통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영적인 지혜로 가득 찬 예수는 바로 고향 나사렛으로 내려가 자신이 어릴 때부터 다니던 유대교 회당으로 향한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이 적힌 두루마리를 건네받는다. 인용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누가복음 이 구절은 메시아의 등장을 언급하는 내용이다. 예수는 이 두루마리를 다시 말아 시중드는 사람에게 돌려주고는 이 성경 말씀은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라고 말한다. 예수가 다른 예언자들이나 학자 혹은 혁명가들과 다른 점은 바로 자기 확신에 있다. 예수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확신했다. 여기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분은 지금
이것도 누가복음에서 가져왔는데 성경의 스토리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이라고 어, 설, 지정을 하고 설정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역사적 사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너무 황당무계한 얘기들이 많고 또 두 번째는 그때 당시의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맞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라는 인물은 그 어떤 역사서에도 동시대에 그 어떤 역사서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 복음서의 내용은 스토리라인, 특히 스토리라인은 허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는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어떤 신화나 일화들이 첨가된 영웅적인 서사들이 첨가된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전제에서 성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만 성경에서 주목할 점은 예수가 한 말입니다. 어록. 그 예수의 어록을 따져서 예수란 인물이 실존했으면 어떤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 정도는 할 수 있죠. 추측. 그것마저도 정확하진 않지만 그 정도의 인물이지. 예수라는 어떤 X 실존 인물인지조차 의심이 가는 사람을 두고 마치 역사적 사실인 양 얘기하는 건 사람들을 호도하는 겁니다.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이분은 나름대로 그냥 소설처럼 쓰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이 책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판적으로 읽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예수라는 인물은 근데 실제 존재했을 것 같긴 해요. 바울의 서한이나 그 바울의 행적, 베드로를 만났다고 하는 베드로? 야고보였나요? 야고보를 만났다고 하는 뭐 그런 행적도 있고 그 예수 초기 그 교회 초기 교회의 행적들을 보면 예수라는 어떤 구심점이 없이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란 인물은 실존을 했던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라는 인물을 그린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서들이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깨달은 우주의 비밀은 인간 안에는 신의 형상이라는 위대한 유전자가 숨어 있으며 신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는 모두가 신의 자녀이며 심지어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거는 이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복음서에는 이와 다른 내용도 있어요. 많고 성경 전체로는 이런 내용은 배척이 되죠.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런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은 영지주의에서 기독교의 비주류인 영지주의에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는 바로 산티아고와 같은 제자를 찾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 깊은 바다로 나가 커다란 청새치를 마주할 수 있는 인간이며 그 과정을 통해 영적이며 위대한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인간이다. 글쎄요, 이것도 찾고 있었는지 어쨌는지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나 나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원형이라는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 나옵니다. 소설이에요, 한마디로. 예수가 제자들을 찾으러 간 곳은 게네사렛 호숫가다. 게네사렛은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있는 평야다. 예수는 소크라테스와는 달리 제자들을 당시 종교 정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닌 후미진 시골에서 찾으려 했다. 예수의 말을 듣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까지 찾아왔다. 예수는 자신이 전하는 말이 종교인이나 정치인들의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여서 소크라테스처럼 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예수는 기존의 철학과 종교가 아닌 인간 안에 내재한 신의 형상을 발견하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영성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인물들을 찾았다. 예수가 기존의 철학과 종교, 그러니까 기존의 철학과 종교라는 건 유대인들의 기존의 철학과 종교입니다. 그들에게 반하는 어떤 새로운 운동을 했을 거다라는 거는 추측할 수 있어요. 네, 그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가 하늘나라에 대해 말을 마친 후 고개를 돌리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되어져 있고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는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의 배에 올랐다. 그 배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것이었다. 시몬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나갔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해 허탈한 상태였다. 예수는 무리들과 함께 시몬의 배 앞으로 다가가 내가 당신 배 위에 올라가 무리에게 말을 전해도 됩니까? 라고 말했다. 시몬은 이전 같으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무례한 부탁을 단번에 거절했을 것이다. 그러나 시몬은 무리를 몰고 온 이 신비한 청년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시몬은 남의 말을 듣기 좋아하고 어른들 말에 잘 순종하는 착한 사람이었다. 예수는 시몬의 배에 앉아 무리를 가르쳤다. 여기에서 주 표시가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 심온에서 유래했다. 심온은 듣다, 순종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샤마라는 동사의 현재 분사형으로 듣는 사람 혹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 이름도 이렇게 딱 그때 당시에 그때 이 상황에 맞는 인물을 등장시키는 것이죠. 소설적인 구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멋지긴 하죠. 예수가 배를 타고 바다에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해변가에 쭉 모여가지고 예수의 말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멋있죠. 멋있는 광경이 그려집니다. 익숙한 자신으로부터 탈출하라. 예수는 자신의 무리에게 말한 내용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 밑에서 유심히 듣고 있던 시몬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매일 바다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습니다. 당신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보시겠습니까? 예수의 말을 들은 시몬은 처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되돌아봤다. 이곳에서 어부 생활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수십 년을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다. 시몬은 이 카리스마 넘치는 청년에게 제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되묻는다. 시몬은 내가 이 갈릴리 바다 구석구석을 다 아는데 이 랍비와 같은 젊은이가 물고기가 많은 곳을 알려준다고? 라고 생각하며 예수를 비웃는다. 예수는 시몬에게 해변으로부터 되도록 멀리 떨어져 깊은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 내 그물을 내리십시오. 라고 말한다. 이 구절에 대한 한글 성서 번역은 보통 너는 깊은 데로 나가거라. 너희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다.
이는 성서 원문의 뜻을 전혀 살리지 못한 번역이다. 이 구절에 대한 영어 번역본만 보아도 한글 번역본과는 사뭇 다르다. 영역본은 깊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해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라 이고, 라틴어 번역본은 너희 자신을 인도해 깊은 곳으로 진입해라 이지만, 그리스어 원문은 깊은 곳으로 다시 돌아오라 이다. 돌아오라로 번역된 그리스어 동사 에파나고는 원래 해변으로부터 떨어져 먼 곳으로 진출하다 라는 뜻도 함께 지닌다. 그러므로 그리스 원문은 해변으로부터 떨어져 애써 나와 깊은 곳으로 진입해라 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예수는 이 명령을 분명 자신이 사용하던 아람어로 말했기 때문에 에파나고를 원래 예수의 구어인 아람어로 재구성하면 어바르가 될 것이다. 어바르는 시브리어에서도 발견되는 단어다. 시브리어로는 아바르다. 이 단어의 의미는 제한구역을 넘어서다, 어기다 라는 심층적 의미를 내포한다. 예수는 시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따분한 일상에서 애써 탈출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에파나고에 숨겨진 핵심 의미는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과감히 떠나는 일, 단절하는 행위다. 산티아고가 84일 동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다른 어부들과 달리 익숙한 세계에서 벗어나 걸프 스트림으로 과감히 탈출했듯이, 예수는 시몬에게 다른 동료들처럼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는 일에서 탈출하라고 명령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 그리고 습관처럼 하는 일상생활이 행복하다고 착각한다. 그 생활이 자신에게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혁신이나 창조적인 일을 위한 첫걸음은 익숙하고 편한 과거의 모든 것을 과감히 유기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그러면 해변에 있는 익숙한 어장에서 벗어나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 예수는 깊은 곳으로 가라고 명령한다. 이 명령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바소스다. 이 단어는 보통 깊은 곳, 바닥이 없는 심연으로 번역된다. 고대 근동 신화에서 심연은 무시무시한 바다의 여신으로 등장한다. 이 무질서한 바다는 어떤 생물도 다 삼켜버리는 괴물이다. 이 심연은 산티아고가 갔던 걸프 스트림과 같은 장소다. 시몬은 예수에게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성서에서는 이 광경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그대로 하니 많은 물고기떼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이런 부분은 매우 훌륭합니다. 학자로서 이분이 고전 문헌학자잖아요. 고전 문헌학자인데 이 고전에서의 원래 뜻,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라. 자신이 갇혀있던 지평을 깨고, 뭐 그동안은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보죠. 뭐 위험하고 하니까. 뭐 아주 갈릴리 바다 깊은 곳까지는 안 가고 근처에서만 깔짝깔짝 잡았나 봐요. 그러지 말고 과감하게 깊은 곳으로 가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자신의 자아를 깨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의미다 라고 해석하는 건 좋죠. 아주 훌륭한 해석인 거죠. 좋습니다.
삶의 회한이 담긴 베드로의 고백, 이 일화의 숨은 의미는 시몬의 반응에서 찾을 수 있다. 누가복음 저자는 시몬을 더 이상 자연인이 아닌 심연을 경험한 새로운 인간으로 표현하기 위해 5장 8절에서 그의 이름을 시몬 베드로로 고친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의미는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단단한 반석이라는 뜻이다. 첫 제자죠.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를 배신하죠. 예. 3번 부정을 합니다. 첫 닭이 울기 전에. 새 이름을 얻게 된 시몬은 배 안에 서 있는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린다. 이는 과거의 시몬을 버리는 행위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한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왜 시몬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했을까? 그리스 성서 원문에서 죄인은 하마르톨로스로 표현된다. 죄의 개념은 고대 그리스 비극에 종종 등장한다. 그리스 비극의 영웅들은 의도하지 않은 판단으로 실수를 하게 된다. 이 실수를 하마르티아라고 한다. 그러나 하마르티아의 기본적인 의미는 궁수가 관역을 겨냥해 활을 쏘았으나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다시 말해 화살이 날아가는 정확한 궤적이 있다. 화살이 그 궤적으로 날아가야 관역에 명중할 수 있다. 궁수는 화살을 명중시키기 위해 평상시 몸을 단련하고 오랫동안 연습해야 한다. 또한 활을 쏘는 순간에도 숨을 멈추고 정신을 집중해 무화 상태로 진입해야 한다. 이 준비 단계 중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궁수는 화살을 관역에 명중시킬 수 없다. 이 비켜나감을 그리스어로 하마르티아라 한다. 예수가 사용하던 시브리어와 아람어에서 죄를 짓다라는 동사는 하타인데 이 동사의 숨은 의미는 활이 관역을 빗나가다이다. 신은 우리에게 각자 묵묵히 걸어가야 할 길을 주었다. 그 길은 시면을 찾아 떠나는 여행에서 시작한다. 베드로가 자신을 죄인으로 지칭한 이유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회한에서 비롯된 고백이다. 시몬은 이제 예수의 수제자가 되어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달할 반석이 됐다.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들이 잡은 엄청난 양의 물고기에 놀란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발견한 것이다. 이는 알게 모르게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경계를 넘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다. 그 옆에 있던 시몬의 동료 야고보와 요한도 이 광경을 보고 깊이 깨닫는다. 예수가 시몬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들은 모두 배를 무태 댄 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시몬에게 예수는 노인과 바다의 청새치와 같다. 걸프 스트림에만 존재하는 청새치는 산티아고가 자신의 경계를 허물고 과감하게 여행을 감행함으로써 또한 3일간의 사투를 통해 자신을 완전히 살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상이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3일 동안 청새치가 자신의 살을 모두 상어들에게 뜯긴 것처럼 앞으로 펼쳐질 예수의 삶도 그러하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삶의 의미를 잃은 산티아고가 깊은 곳으로의 여행을 통해 자신 안에 숨겨진 위대함이라는 보물을 확인한 것처럼 시몬도 예수가 전한 인생의 소중한 조언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곳으로 여행을 시도해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 예수가 2000년 전 어부 시몬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묻는다. 당신은 깊은 곳에 가보았습니까? 예, 2장인데요. 아주 마음에 드네요. 노인과 바다와 예수와 베드로의 첫 대면을 어부 베드로와의 첫 대면을
비유해가면서 설명하는 것이 아주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 좋은 장이었어요. 이런 장은 읽으면 감동하게 되고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예,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내용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다음 시간에 잠시 쉬었다가 죽음의 부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